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레위기 8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소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박철순 권사님 1000번제헌금 주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윤미 사유인재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박래홍 권사님 100일 작정 헌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안교숙 자녀 송영우 박경진 손주 손준명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솟지 않도록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생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여 노라 칭찬하여 주시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영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아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 축복의 씨앗되게 하시며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지경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을 때마다 잘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 모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여요. 모일 이유를 안 찾고 모이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이는 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거는요,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름과 함께 점점점 모이는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주님 오실 일 더 가까우면 한 달에 한 번만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모여야 할 줄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함께 모여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 때도요, 누군가 함께 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공식적으로 언제 모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흥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 놓고 그냥 둘 수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냐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기독교 유대인, 유대 기독교인들 이 박해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응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면은 잘못되면 한꺼번에 다 걸리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 믿으면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모였으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이지 말고 저렇게도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불깡통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불깡통 놀이 아시죠? 분유통에다가 철사 달아가지고 밥 구멍 내가지고 나무 놓고서 막 돌리는 거. 야,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돌리고 뭐 머리 타고 그냥 시커매 얼굴 시커매지고 옷 타고 그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집 옆에 집에 있는 그런 한 살 더 먹은 형인지 친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불깡통 하다가 옛날에는 큰 볕단 있죠. 볕단 세우는데 그걸 홀라당 2개를 태워 먹어가지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게다가 확 던지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막 불꽃이 탁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런데요, 나무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연기가 나. 근데 그걸 또 다 집어가지고 또 모아서 한번 돌면 확 올라탑니다. 모이면 잘 타더라고요. 자꾸 모여서 기도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흩어서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하고, 또 흩어서 영혼과 사명 감당하고. 어느 신학자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우리만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좋아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데 흩어져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영혼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통과하면서 많이 경험했죠. 정말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안 모이고 저렇게 해서 안 모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나 이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내 이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들은 모이기를 힘내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다 보면 안 모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모여? 힘든데, 더운데, 시간 없는데. 시간 없어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는 안 모이려고 그래. 속회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선교회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속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안에 교회, 속회, 교회 안에 교회, 선교회. 그래서 그 속회가 살고 선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민민족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렇게 그러면 안 되고 그 영혼은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약한 사람은 한마디 말에 상처를 덜 잘 받아요. 직분과 관계없이 믿음이 굳건하고 단단한 사람은 뭐 어떤 말에도 상처 안 받고 그래도 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한 말에 그냥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모이기를 배우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그 영을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다시 모여서 영적으로 으쌰으쌰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속회, 또 잘 모이는 선교회, 잘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흩어져서 어쩜 그렇게 전도도 잘하는 교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또 퍼지고 있어요. 또 감기, 여름 감기가 또 독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게 감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도 잘 챙겨셔야지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서 새벽에 더 모이고 또 저녁 예배도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읽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회중 앞에 모였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깁니다. 다 씻깁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에다가 패를 쓰죠. 여호와께 성결 금패를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사명자로 세우기 전에 몸을 씻은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씻고 옷을 입힌 거예요. 여기서 씻은 건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뭐겠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모든 연결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 연결을 연결시켜 놓고 그 회개가 따르면 안 되고 그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연결시켜 놓은 거, 청소기를 돌려도 전기에 딱 풀려고 콘센트에 꽂아야 되잖아요. 죄에 연결하면 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 삶의 힘을 얻으려고 해. 그걸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줄 어디다 대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단지 감정적으로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것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줄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죠. 어둠의 줄을 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주님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기쁨의 근원이 달라져요. 기쁨의 근원. 말씀을 보더라도 너무 기쁘고, 찬송을 하더라도 너무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기뻐요. 그런데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면, 죽어가면, 시들어져 가면요, 아유 교회 오면 잠만 오고 그냥 그냥 재미가 없고, 그냥 성도들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주님 전에 있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주님 전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것.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씻기고 입고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제사장 옷을 다 입혔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뭐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있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있고, 거룩한 세모포를 입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입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딱 입잖아요. 군인 정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 정신 있는 겁니다. 또 군복을 입고 있어야지 또 군인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될 빛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누가 왔나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게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고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아주 엄중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오는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를 아는 내가 그분이 암이라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이 나팔을 불라는 건, 나팔은 복음의 나팔만 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암 걸릴 때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보기도 사명을 주시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팔은 복음의 나팔을 불고 누가 아프다라면 그런 걸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이건 중보기도를 하는 거다. 그런데요, 암이 그런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암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옛 사람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있고 있는가? 반반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반반 걸치고 있다면 이제라도 지난날에 입었던 것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옷 입히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죠. 순양을 드리고 또 다른 순양을 가져와서 순양을 잡아요. 피를 가져와서 그걸 피를 찍어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귀뿌리에 피를 발라요.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요.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 아들들 다 그렇게 해요. 그 나머지 피는 제단에 쏟아요. 왜 바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귀에 그 정결케 하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들을 걸 가려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걸 가려들어.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거든요. 주님 하면서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귀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 안 되는 거 들었다가 믿음 없어져요. 시험 드는 거 듣다가 시험 들어요. 그렇죠? 시험 들 만한 거는 아예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그런 이론이 있어요. 한 번 들으면 안 믿는답니다. 두 번 들으면 의심이 안 됩니다. 세 번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누가 누구랑 바람났대. 아예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또 좀 이따 나중에 또 그런 거. 누가 누구랑 바람났대. 그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러나. 세 번째 될 때 맞아 그렇다더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런 거죠. 잘못 들으면 같이 망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귀를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성결케 해야 돼요. 그렇죠? 듣는 걸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다는 건 듣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이웃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하시는, 옛날에는 그런 잘하는 사람은 쟁이라고 그러죠. 쟁이, 말쟁이, 그렇죠? 말쟁이들이 있어요. 그냥 입방아 찌고 헐뜯고. 근데 그 말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하면 재미가 없어. 아파트에서 친구 만나는 방법 알려드릴까? 세상적인 방법. 공동의 적을 만들면 돼. 몇 층 아줌마 아냐고, 어머 세상에 머리를 그렇게 볶았대 이러면서 막 같이 흠담하면 친구가 됩니다. 참 희한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에 혹한다고요. 그러다 내용을 사망하는 거, 내용을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역사만 일으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손가락에도 손을 행하는 걸 잘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거.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발 갈 때 가고 갈지 말 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인가요? 그 카지노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구경 간 사람 가고 거기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내가 꺼내러 간다고 그래서 걸린 사람도 있고, 얼떨결에 친구 간다고 가다가 따라가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그렇게 그냥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도박장을 만들어놨으면 도박장 만들어놓은 사람이 잃으려고 돈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돈 얻으려고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돈 따게 하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응? 고객의 주머니를 털려고 만든 거 도박장입니다. 그 머리만 좀 생각해보면 금방 알 텐데, 그냥 갈지 말할 때 가갖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중독 전문가가 있어요. 중독 전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술이 해가지고 그냥 고래가 나서, 그래서 끌고서 그 서울역 뒤에 그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 거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박 중에서 이 중독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이 술 중독입니다. 그래요?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도박 중독이래. 그거는 자기가 결단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이게 손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손가락 갖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랐는데도 이걸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예 발을 들여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발을 들여르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발가락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배워놓던 사람들의 습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었던 줄을 끊고 하나님께 줄을 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내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샘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늘의 꽃으로 입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손가락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발가락에도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온 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의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성도가 있습니다. 회복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수술할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소숙이 원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발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도와여 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수술할 성도, 수술을 회복하면 되는 성도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됨을 위하여 나라 민족 안녕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